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은 곡이 붙은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방금 찬양같이 하면 지루하지 않겠죠?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몸 내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처에 흩어져 각자 살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게 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6군데에서 있었던 교구 전도 집회, 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오늘 이 시간에 또 이곳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린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19일부터 있는 1차 학예수양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 더욱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예수양의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 그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어, 2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 말씀하고요. 또 넘기셔서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머지 28장에 있는 나머지 말씀은 말씀 중에 여러 번 아마 찾아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31절에서 35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주일 출애굽기 28장의 이 말씀은 이런 주제로 하나님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지금 여름이어서 지난 겨울에 또 봄에 입었던 옷은 아마 다 옷장에 걸려 있죠.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여름 옷으로 이제 다 갈아입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입는 옷들이 다양하고 색상도 그렇고 모양도 또 그다음에 그 기능도 여러 가지 옷들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비싼 옷도 있고 싼 옷도 있고 또 세련된 옷도 있고 좀 촌스러운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아름다운 옷은 뭘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옷은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그 옷의 재료를 만드는 섬유회사, 또 옷을 만드는 회사, 파는 유통회사, 자, 이런 회사들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유행도 금방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은 내 취향과 내 의지에 따라 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옷을 만드는 디자인의 의사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그 선택을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옷에 대한 유래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죄를 범한 아담 하와가 벌거벗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 그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잎사귀의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재봉해서 가죽 옷을 한 벌씩 아담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옷의 유래죠. 자, 이 옷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나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역사상 처음에 그 옷의 유래를 말씀하는 그 성경에서 아름다운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옷. 자, 물론 이 가장 아름다운 옷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비싼 옷 그게 아닙니다. 뭐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드는 그 옷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겠죠. 그것도 자주 입는 건 아니고 한번 잠깐 입고 폼만 잡다가 벗어놓는 그런 옷인데도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아마 그런 옷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아니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케 하여 그 옷을 만들게 하시고 그 옷을 입을 상대,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들에게 그 옷을 입히라고 했는데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이라고.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옷이 바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입었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그런 모습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오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삶이 완전히 노출되고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그 자체를 따라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보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는 자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도 했죠. 뭐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자, 예수님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로 치라. 땅에 글을 쓰시고 또 말씀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율법사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이 돌을 다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 또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자,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 그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말씀으로 기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로서 이 땅에,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의 피를 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피를 언약궤 앞에다가 뿌리는 일. 자,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는 일. 그리고 나와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 성수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구원받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복음을 거절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철장을 오른손에 들고 심판하실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 자, 근데 오늘 여기에 3장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자,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인격, 품격을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들이어서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너무 늦다. 40일 동안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내라. 금을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요. 풀 뜯어먹는 금송아지.
그 소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모세가 와서 받아온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아론에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하고, 그래서 금부치를 갖다가 불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거짓말이지. 자,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품과 성품이 뛰어납니까? 예. 물론 각자 개인별로 개인차도 있고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죄만을 짓는 그런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아론과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근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능력을 덧입히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이 뭐겠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합니다. 판결 흉패를 가지고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검진을 합니다. 특히 피부병, 그 중에서도 한센시병. 그 피부를 점검을 해가지고 문둥병이다, 진 밖에 격리를 시키고 이스라엘 거룩한 회중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병이 낫게 되면 또 다시 진찰하고 또 다시 진찰해서 깨끗해진 사람을 그 거룩한 진 안에 불러들이는, 자, 그런 일들을 이 제사장이 또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했던 그 사역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 오늘을 살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과거에는 죄인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담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이 거룩한 무리가 더럽혀서는 안 되죠. 문둥병과 같은 그 더러운 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일을 누가 잡아내느냐, 격리시키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자, 그런 일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자, 그걸 묻는데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죠? 판결 흉패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안에 호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두 겹으로 하지요. 그 호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과 둠밈을 안에다 넣고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 대제사장이 그것을 판가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내용을 일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일.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때요? 오늘날 우림과 둠밈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남부터는 이 우림과 둠밈의
그 출현이 성경에서도 점점 희박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린과 돈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관이 있습니다. 깨끗한 하얀 세마포에 금으로 띠를 만들어서 그 띠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글자를 써붙입니다. 인으로 새기듯이 새깁니다. 청색실로 고정을 합니다. 가슴에는 제일 바깥에 입는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라는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두 견대에 호마노 2개에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 이름을 새깁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보석은 굉장히 단단한 보석입니다. 보통 사람은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길 수가 없습니다. 에집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당시에 보석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그림을 새겨 넣는 기술을 애굽에서 배워왔습니다. 가슴에는 판결융패 12가지 색깔과 12가지 빛을 낸 각각 다른 12가지의 보석을 따로 3개, 4줄로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보석에 새겨 넣습니다. 단단하게 금태로 둘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원추형의 모양의 대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그 관 앞에 붙여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그 문구,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당당하게,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도 찢어져 버렸고, 제사장의 그 제사, 아론의 지파를 따라 나는 그 제사장의 제도도 폐해졌고, 우리의 왕 같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당당하게 대제사장이 그 모자를 쓰고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당당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지만 그것도 모형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 옷이다 그 말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입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는 거죠. 침례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겼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기름 붓듯이 내렸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가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크다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한참 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을 침례가 아직 남아있다. 무슨 침례예요? 진짜 침례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이 진짜 침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 인류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온 인류가 예수님의 몸에 그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 옷을 이미 입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혹시 이 중에 아직 이 옷을 안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서두르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옷은 무슨 옷이요? 무화과 잎사귀 옷이요. 율법의 옷이요. 나의 의의 옷이요. 선행의 옷이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요.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 옷이 바로 애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도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2장) 10절부터입니다.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임금이요. 10절부터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여기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우리예요. 우리 중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악한 자예요. 자,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하지 아니함. 손이 가득한지라. 11절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때요? 구원받는 것, 자기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관심 있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무관심하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구원을 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못 받을 사람 미리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함은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집에 청함은 받았는데 애복을 입지 않는 자가 한 사람 있죠. 애복을 입지 않는 자. 근데 그 애복은 자기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요. 초대하는 임금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애복을 그냥 가운같이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비싸고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입었어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어요. 너는 왜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핑계할 것이 없어요. 애복 입기만 하면 되는데 유구무원연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악한 자를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아무리 자기 옷이 아름답고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이 애복보다 더 아름답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애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또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랬죠. 이것을 따로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 옷이 바로 구약시대 때 모형으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요. 자, 우리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애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을 입은 사람 다 와야 되잖아요. 자, 아까 찬양을 하셨는데 그 가운, 그 찬양대원이 입고 있는 가운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저기 계셨죠.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요. 법관은 법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나 간호사는 하얀 가운을 입어야 되고, 각 사람이 입는 옷, 학생은 교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예비군은 예비군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의 성격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면 어때요? 함부로 아무 데나 앉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 하나하나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옷이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42절 보시죠. 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을 옷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입어야 할. 자, 옷을 입을 때 순서가 겉옷부터 입어요, 속옷부터 입어요? 자, 그 순서를 바꾸면은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자,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는 사람 없겠죠. 자, 속옷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근데 이 먼저 속옷, 이 고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그 바지입니다. 바지, 헛바지. 우리말 성경에 그 다른 번역에서는 고쟁이라고 번역을 했는 데도 있어요. 자, 이 고이는 사람의 하체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돼요. 계단을 오를 때에 치렁치렁 치마 같은 그런 그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종아리가 보이고 종아리 위에 하체가 보였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죠.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고인은 세마포로 만듭니다. 세마포는 깨끗한 배옷이에요. 가는 배옷. 가는 배옷. 실이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하는 그런 불규칙적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가는 똑같은 그 실로 만드는 흰 옷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뭘 나타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걸 나타내요.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제를 드릴 때도 소제는 바로 식물로 드리는 그 제사잖아요. 밀가루입니다. 근데 그 밀가루가 거친 밀가루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러려면 사람이려면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죄 없는 사람을 나타낸 게 고운 가루이고 고운 배옷입니다. 깨끗한 세마포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설 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의롭다 그 말이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이 고이입니다. 고이. 깨끗한 세마포로 만든 반바지다 그 말이요. 한 무릎까지 정도 오는, 허리에서 무릎까지 정도 오는 그 반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입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는 옷이 또 있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39절 바로 그 앞에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여기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반포 속옷이라고 됐습니다. 자,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뭐냐면은 가리다, 덮다라는 뜻이에요. 케토네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케토네트라는 뜻이 가리다, 덮다. 근데 이 어디까지 덮고 어디까지 가려야 되느냐? 목에서부터요? 발등까지.
그리고 발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리고 손까지 덮어요. 이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슨 잠옷과 같은 그런 거겠지만 그거하고 다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깨끗한 가는 세마포 옷으로 만드는 이 속옷을, 근데 이 속옷은 또한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통으로 찌어야 돼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요. 통으로 짜는 속옷입니다. 이 통으로 짠 이 속옷을,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아 나눴어요. 자, 이 속옷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제외한 제사장들은 실은 마른 속옷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속옷은 아까 그 고이고, 이 속옷은 사역을 할 때 입는 제사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 안에 고이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 속옷, 반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속옷에 허리띠를 세마포로 만들어서 졸라매고 그리고 성소에 가가지고 또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거기서 청소하고 안수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잡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갈아내고 일곱 금천대에 불똥을 떼내고 이런 일들을 이 제사장이 하는데 그들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은 바로 속옷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어때요? 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주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제사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이 속옷만으로도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옷을 이 깨끗한 세마포로 만들고 붙이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서 만들고 그 다음에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라. 자, 띠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이 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활동을 하는데 이 속옷이 치렁치렁하면은 거추장스럽잖아요. 졸라매는 거예요. 자, 이 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이 세마포로 만드는 고이와 그 다음에 속옷,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색깔은 흰색입니다. 백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도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고이와 세마포로 만든 붙이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서 만드는 이 속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예, 제가 실수합니다. 아직까지 다듬어지 못한 내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가는데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고 주님의 의입니다. 당당할 수가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좋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구원 안 받았는지도 몰라. 자기 구원을 의심을 하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자, 우리는 이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띠라 그랬죠. 띠. 이 띠라는 게 뭐예요? 띠는 바로 항상 봉사와 섬김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이 띠를 띠지 아니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띠를 딱 졸라매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이 벨트잖아요. 허리 벨트. 만약에 허리 벨트 안 매면 어때요? 옷 내려가요. 일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허리띠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허리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이 속옷에도 띠를 매지만은 그 위에다가 에봇 겉옷인 푸른 옷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의 앞에 이 허리 부분에 금색,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깨끗한 세마포 실로 짜서 만든 정말로 호화로운 띠를 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 위에도 띠를 매지요. 속옷 안에도 띠를 매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변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이 허리띠는 뭘까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4절 5절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허리에 두른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가룟 유다까지 12제자의 발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다 물로 씻기고 두르는 수건으로 닦았어요.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이게 띠예요. 수건 띠예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잘 아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옥신각신 다퉜어요.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누가 더 크냐? 왕이 되시면은, 저분이 왕이 되면은 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 거냐?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회계였기 때문에 아마 재무부 장관쯤은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 정도는 생각했을 거고요. 총리 정도는.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요. 누가 더 크냐? 옥신각신했어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사장은 반드시 띠를 매야 됩니다. 이 띠가 나타내고 띠가 상징하는 것은 섬기는 거고 봉사고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옷과 에봇에 띠를 2개나 단단히 맸습니다. 왜요? 대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다 느끼고 경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이거 말고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 알면서도 십자가 짊어지고 그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누구를 섬기러 오셨느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이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요? 우리 중에 잘난 자, 똑똑한 자가 누구요?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좀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유명한 사람, 주님 앞에 가면은 무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그랬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주님 앞에 가면은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단에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제가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해요. 얼굴은 알아도.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도 잘 안 알려져 있고 얼굴도 잘 모르고 광주교회 식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도 주님 보셨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뭐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입은 이 띠입니다. 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느냐, 내가 대접받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 대접받도록 양보하느냐. 자,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대접을 받겠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접을 못 받아도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수종듭니다. 천사만 우리를 수종드는 게 아니고 주님도 우리를 수종을 해줘요. 이상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나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수종들고 나를 섬길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국 가면 주님이 나를 섬겨줘요.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긴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 섬겨주셔요. 이 땅에서는 섬김을 못 받았어도.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천천히 3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이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곧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그 앞에 섭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이름도 없이 칭찬도 없이 오해받을 때도 있고 몰라줄 때도 있고 그런데도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속옷에 매는 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장은 섬기는 자요.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에 대해서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 다음에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이 관은 바로 모자입니다. 터반이라고 할 수 있고 모자예요. 근데 이 모자의 재질이 바로 뭐냐면은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요.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의로서 다 가려져야 됩니다. 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머리까지도 이 머리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봐서는 안 될 거, 들어서는 안 될 거, 생각해서는 안 될 거, 해서는 안 될 말, 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머리에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만든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그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은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덮었죠. 머리가 남았죠. 머리는 하얀 세마포에 관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관 앞에 얇게 친 그 금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깨끗하다 그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자, 이 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자, 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나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레위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1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내 생활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야 돼요. 무교절날 7일 동안에 그 전에 무교절이 있기 전에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집 구석구석 찾아서 누룩은 다 집어내야 돼요. 청소해가지고. 누룩은 죄지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우리의 남은 생애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은 것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흰 세마포 모자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관을 썼고요. 깨끗한 세마포 속옷을 입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아론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제사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몸과 혼과 영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더러우면 안 돼요. 또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여기에 1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룩이 있습니까? 악하고 괴악한 누룩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사람 보기에도 합당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내가 나를 보았을 때도 이건 아닌데 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겠어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관에 금패에 붙여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에 아직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있다. 안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깨끗이 못한 것, 더러운 것이 있다면 드러내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관에 대해서 보았고요.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28장 31절, 31절에서 35절까지 아까 읽었는데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이 에봇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봇을 입기 전에 속옷 위에 입는 옷이 있어요. 에봇 바로 밑에 입는 옷이 있어요. 이것을 겉옷이라고도 하고 에봇 겉옷이라고도 합니다. 에봇을 받쳐 입는 옷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봇 겉옷. 근데 이 에봇 겉옷은 약간 무릎 정도 답니다. 근데 이 옷은 전부 다 색깔이 하늘색이에요. 청색이에요. 계속 보세요.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를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 목이 들어가는 이 목둘레 이 부분을 자꾸 입었다 벗었다 하기 때문에 여기를 단단하게 금색, 자색, 홍색 세마포 실로 가지고 여기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자, 이 에봇 겉옷은 세마포 흰 속옷을 입었죠. 관도 썼죠.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은 딱 여기까지요. 근데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이 관하고 깨끗한 세마포 속옷 위에다가 무엇을 입느냐? 에봇 겉옷을 입습니다. 에봇 겉옷. 무릎에까지 오는 긴 옷인데 전부 다 청색입니다. 여기 특별한 게 또 뭐냐면은 이 옷 가장자리 무릎 정도 밑에 있는 무릎 밑에 정도 되는 이 전부 파란색에 푸른색의 그 옷 가장자리 단에다가 뭘 수놓느냐면은 금색, 자색, 홍색, 청색 세마포 실로 가지고 석류를 수놓습니다. 수를 놓아요. 자, 석류를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석류 수놓고 그 다음에 치렁치렁 금방울을 달아요. 금방울을 수놓는 게 아닙니다. 석류는 수를 넣고, 석류를 다는 것도 아니에요. 석류는 천에다가 수를 넣고 옆에다가 금방울, 석류,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푸른색, 전부 푸른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 푸른색은 하나님의 이 푸른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천국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위엄과 천국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요. 이 전부 청색이라고 하는 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흰 속옷까지 입었잖아요. 그 위에다 청색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파란 옷을 입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 금방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볼 때에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을 의자가 없어요. 성소에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성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소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들은 밖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구나. 그 소리를 금방울 소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대제사장은 그 금방울 소리가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아름다운 선율에 그 땡그랑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신중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기 몸가짐을 바로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자기의 몸가짐을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방울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몸에서 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보훈. 기적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행하고 말씀하시고, 기적 행하고 말씀하시고, 애언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금방울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무슨 소리 내야 돼요?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말, 결국은 복음입니다. 이 금방울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소리요. 그러면 이 성류는 뭐예요? 풍요함을 나타내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성류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열매로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울 소리를 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맺어요. 무슨 열매요? 전도의 열매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시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구원받는 가정, 구원받는 사람, 그분이 바로 에베네도고 스데바나고, 빌립보는 누구예요? 루디아 자매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전도해서 복음의 소리 금방울을 딸랑딸랑 울려서 구원받은 또 다른 영혼들이 바로 열매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과실을 맺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일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겉옷인 전부 청색인 그 옷의 제일 밑에 가장자리에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소리의 열매, 소리 열매, 소리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 열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뿐만 아니고 외적으로 우리의 삶의 총 결과고 결집인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열매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오늘을 살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소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은 그 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계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거룩지 못하고 이 제사에 어떤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건데 내가 죽거들랑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간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승에 보면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 않는 사실인데, 그러면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리죠? 물론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는 안 들어갑니다. 성경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에봇을 입는 게 아니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고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이 제사장의 일반 옷을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린다, 이상하다, 대제사장의 소리가 안 들린다,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은 그 줄을 끄집어내 가지고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금방울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죽는 것과 똑같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제사장인데 금방울 소리를 내지 않는다. 입을 딱 다물고 있다.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않는다. 권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서 나는 구원받은데 나를 통해서는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않았다. 금방울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그 사람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에게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혹시 죽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죽지 않는 자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죠. 잠자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에봇, 겉옷 전체 하늘 색깔인 청색의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석류 금방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더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에봇 옷에 흉패가 달려있어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판결 19절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이건 바로 뭐냐면 흉패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22절에 정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자, 흉패는 가슴이죠.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달아서 금사슬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12보석은 12지파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인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죠. 우리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농명해서 절대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가슴에 품어요.
가슴에다가 우리 이름을 딱 새겨서 잊지 않고 품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어깨에는 두 견대 호마노를 6지파 이름을 씁니다. 양쪽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메고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각색 보석에다가 도장 새기듯이 새기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메는 것은 어깨는 능력과 힘을 나타내고 이 가슴은 사랑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힘 있는 두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리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인으로 새겨졌다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가슴에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요. 잘해도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변호인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우림과 둠밈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하얀 돌과 흰 돌이었을 거다. S/No 가부를 정할 때에 이렇게 할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안에 들어가서 딱 빼서 흰 돌이면 전쟁에 나가고 검은 돌이 나오면 전쟁에 출전 안 하고 뭐 그런 것이었을 거다. 성경 어디에도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을 나타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무슨 보석이었느냐 뭐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림과 둠밈이 하는 역할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슴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어깨에 있는 12지파, 이것은 온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름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을 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도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하나님, 내 이 직장에 갈까요 말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탁 빼가지고 흰돌 나오면 결혼하고 취직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은 뭐예요? 성령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근데 그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앞선 분에게 묻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딱 일 버려놓고 낭패당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림과 둠밈, 우리에게는 빛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의 등이요 빛이다 그랬죠. 우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죠. 정미하고 완전하다. 둠밈이요.
우린과 둠밈인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었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 우리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대제사장이 입었던 고이 속옷과 반포 속옷, 그 다음에 세마포로 만든 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의로움을 나타낸 그 세마포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파란 옷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어깨에 우리를 메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더라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무궁히 사랑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이 우린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린과 둠밈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각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자정하고 계시므로 성령님께서 항상 옳은 길,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류와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하나님, 금방울과 같은 맑은 소리, 복된 소리, 복음의 소리를 외침으로 인해서 성류와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계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함께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